يوم الأخير.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굉장히 짧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손이라도 흔들까요? 샬롬. 굉장히 저기서 굉장히 억지로 하는 듯한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제 이 사람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림절 기간이 시작됐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소망의 초를 켰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붙진 않아요. 지난주에 한민준 도사님이 고생하는 거 보셨죠? 한 번에 네, 다행입니다. 안 붙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여튼 오늘은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고 관광운 사건이 있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락을 준 청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그 마음과 동시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그 순간의 장면을 믿을 수 없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약간 어떤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더라요? 그 대본에 가로 열고 여기서 운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나? 라고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걱정했던 거는 단상을 내려가는 게 참 이제 두려웠는데 저를 놀리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려가고 저까지 가는 순간도 되게 많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사이를 지나갈 때 막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울었어? 약간 뭔지 아시죠? 그리고 또 내려갔는데 막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냥 막 이런 표현을 또 막 쓰고 있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뭐 누구는 쇼츠를 만들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뭔가 날로 서로가 친해지는 공동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뭘까? 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간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좀 보고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나요? 누군가는 설렘을 갖고 따뜻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큰 생각 없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의 그 오심을 보고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림절 설교에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 바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순종케 하시는 부분을 나눴고, 지난주 한민전도사님께서는 소망에 관하여서 설교를 해주셨죠. 삶의 행복과 만족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교 유튜브에 가서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팀에서 그 3분짜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조금씩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분쟁 속의 평화의 빛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분쟁 속의 평화의 빛. 시작. 네. 분쟁 속의 평화의 빛입니다. 한 달 전쯤에 한 청년분을 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나름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좀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랑 같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았던 그 땅이 지금은 누구도 사실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됐고, 가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평강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를 묵상하게 된다고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고난,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과 현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때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전쟁, 큰 일뿐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와 터전을 본다면 바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서로 오해하고 분열되어 관계가 망가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잘못된 경쟁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과 사람의 분쟁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도 내 주위에도 일어나고 내 삶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분쟁들과 그 어려움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람은요, 평화롭게 살길 원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너는 평화를 원해, 어려움을 원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누구도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을 거고, 그 누구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요, 사람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에서 다 비롯된 것이죠. 전쟁도, 잘못된 경쟁도, 미움과 시기도, 질투도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란 고민에서 쓴 방법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가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 삶이 조금은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와 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평화는 깨집니다.
더 힘을 가했을 때 사실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열과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도 세상은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는요, 강한 힘을 갖고 헤롯이 강한 힘을 갖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야, 너네들 메시아한테 같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나도 들었는데 너네가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나한테도 가르쳐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헤롯에게 다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요, 그 나이 또래에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로마는 정치와 경제, 종교적인 탄압과 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은요, 굉장히 불안한 곳에서 불안한 지경에 이루어졌죠.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 또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광야가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냥 싹 다 광야거든요. 거기는 어떠한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농업이나 목축업 등이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성경에서 보면 어부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였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세금까지 걷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예요.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지속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로 인하여 그리스 신들의 우상 숭배 또한 각 지역에 퍼져 있어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갖고 싸우기도 시작했어요. 그런 분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교회 교단, 그리고 다른 교회 교단, 그리고 다 달라요. 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감리도 있고 성결도 있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다 다른 신앙의 결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두개파는 기록된 율법만 보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인지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바리새파는 자신들은 더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SNF파는 경건한 생활의 목적을 두며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들만 살았어요. 생활했고, 쿰란 공동체는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금욕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 것만 잘 지키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쟁은 일어났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더 맞다, 전애들이 맞다 막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는요, 종교의 싸움, 신앙의 싸움, 정치의 싸움,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일어나는 싸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까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까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기도 했죠. 그래서 분쟁 시기, 차별, 질투,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 등은 그 안에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다 해결해서 내 삶이 조금은 평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평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왕,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렇죠? 군림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도 왕이었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런데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아기들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한테 메시아가 갈 건데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동일한 왕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는 왕, 그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왕,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냐? 힘 위에 더 큰 힘을 갖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헤롯도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왕의 탄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입지와 통치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요? 안 그러면요, 그러니까 왕이 왔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뒀겠죠. 근데 왕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니까는 죽이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이 대상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서라도 헤롯 왕은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존재는 그렇게 인지되고 인식되고 왕이라는 대상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헤롯에게도 말이죠. 혼란의 시기, 미움과 질투가 있는 시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라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쉽게 말해 놀라우신 분, 기이하신 분,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 세상을 통치하는 그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왕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라고 봤을 때 성경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맸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래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되게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 여기까지는 왕의,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기준일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도 그들이 기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은 언제나 교회에 오래 다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은 힘이 있었는데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이 올 텐데 첫 번째, 그는 아기의 모습을 하고 오고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와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큰 힘을 갖고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무궁하다, 힘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평화가 무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의 모습은 아니죠.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데 그로 인하여서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영원토록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왔는데 평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아니라요, 어떠한 권력과 기이한 능력을 갖고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왕권은 굳게 세워지는 것일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강을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위에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나야? 내가 승리해야 왕권은 강화될 거고 무너지지 않을 거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야 자신의 왕권과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우리를 살릴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인 상황에서 끊어줄 메시아, 우리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기이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살리시는 메시아,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현실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지속되는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난과 고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여러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회구조 속에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 잘못 세워진 경쟁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도 존재하죠. 내가 살아가는 곳에는요. 여러분들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오해도 생기고 종교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쟁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정치색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삶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대하고 소망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평화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어지러운 내 삶 가운데에, 작은 곳부터 큰 분쟁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빛으로 오셨다는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세상의 안정을, 평화를, 평강을 이루어 가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셔서 큰 힘을 발휘하셨을까요?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장악하셔서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어 가셨을까?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무엇인가 끌어내어 평화와 안녕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사용하셨던 것은 사랑하셨던 겁니다. 더 큰 힘으로 눌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섬김이었어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방법은요, 더 큰 힘도 아니었고 더 큰 능력도 아니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며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방법은 힘 위에 힘이 아니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마주하기 싫은 병자들을 만나서 고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힘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란 존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세상의 나라는 평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평화를 가져온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는요, 차별이 없는 곳, 시기가 없는 곳, 질투가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사랑만이 남아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을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운데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분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안아주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랑은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고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와 사랑하셨을 때, 섬기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군림하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뭐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도 영원하죠. 그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 다음 이루신 평화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겁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쟁을 갑작스럽게 막을 수는 없겠죠. 어떠한 큰 일을 우리가 어떤 수로 막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여서 평화의 왕 예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경쟁, 사회 혹은 내가 누구를 차별하여 분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내 삶의 평화를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해야 되는 역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을, 여러분들 삶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분쟁 속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평화를 그분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세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차별 없이 대하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루어가야 될 평화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담을 다 허무시고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로우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삶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내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힘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 가운데에 사랑으로 군림하셨고 사랑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에 통치해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곳 가운데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야 되는 곳 가운데에 주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주의 평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입니까?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속입니까?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분쟁 속입니까? 아버지, 분쟁 속에 평화로우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때론 염려가 될 수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때론 어려울 수 있어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의 평화를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영상을 따라가서 아버지, 평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땅 가운데에 주님 평화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차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욕망과 욕심으로 변질되어 힘 위에 힘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곳, 주의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곳 가운데에 내가 주의 평화를 묵상하며 그 분쟁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여러 핍박들 가운데에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을 좀 어색하겠지만은 한번 쳐다보실래요? 쳐다보시고 당신의 삶에 좀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기를 축복. 우리 조금 어색해도 옆에 분 보면서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나라를 인도하셨고 나라를 이끌어 가셨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들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멈춰주시고 무분별한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차별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내 삶의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